출애굽기 강해를 할 동안에는 출애굽기 10계명 강해를 할 동안에는 10계명 전체를 계속해서 우리 교독을 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0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함께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십계명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시내산 언약의 시기가 언제였느냐?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여 내시고 또 광야에서 3개월쯤 이미 이 광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서 인도하여 시내산까지 이른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의 시기는 구원한 이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내용인 율법, 언약의 내용인 십계명과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언약 그리고 율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내산 언약의 문구가 있었는데 두 가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또 한 가지 약속은 내가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시내산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체결하는 순서를 보시면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흔히 있었던 그 체결 순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상호 관계 규명입니다. 누구와 누구가 언약을 맺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칭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제사장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칭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관계자들이 대면을 합니다. 관계자들이 대면을 합니다.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데 그때 임재의 모습이 빽빽한 구름과 불과 나팔 소리와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위험 있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죠. 그리고 백성들로 하여금 이 산 가까이에 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하고 격리를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자신의 옷을 빨고 몸을 씻습니다. 성결하게 하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모세와 시내산 꼭대기에서 만나시면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십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 새겨주셨고 여러 가지 율법들은 모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책에 기록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의식이 이루어집니다. 제의식이라는 것은 의식적인 행위. 예를 들면 횃불 언약에서는 고기를 쪼갠 후에 그 사이를 지난다든지, 시내산 언약에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단을 쌓고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한 12기둥을 지파별로 세우고 피를 뿌려서 인준하는 이런 의식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만나서 교제하는 식사를 하게 돼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시내산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성경에서는 19장부터 24장까지 굉장히 길게 이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고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네 가지 정도로 소개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입니다. 율법. 이 율법의 핵심은 십계명. 그리고 두 번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예배를 통해 나아갈 수 있는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으로 성막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신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알듯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고 있다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대신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하면서 반역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시려고 하지만 모세의 중보기도와 백성들의 회개로 말미암아 용서하시죠. 그 사건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실제로 세우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이런 과정을 이 시내산에서 약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머무르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내용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야 될 이유, 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이미 지나간 것이고 십계명은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난 주신 명령인데, 지금과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가 십계명을 공부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암송하고 있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그러죠.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기도문.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배 시간, 특별히 수요기도의 시간 같은 데는 암송을 합니다. 주기도문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해요. 이 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원리요, 표본이요, 모델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가장 좋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다 암송하고 있죠. 또 하나는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직접 기록되지 않았지만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교리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한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초대 교회부터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이어오다가 기록한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신조의 기초, 신조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 고백과 모든 교리는 이 사도신경을 표준으로, 표본으로 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교리라는 것이 사실은 사도행전을 더 확장시키고 풀어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거는 뭐 안 외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계명인데, 이 십계명은 다른 율법과 동등하지 않고 최고 율법 혹은 율법 중에 최우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규범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이 십계명과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중요한 만큼 이 십계명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도 늘 읽고 암송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공부하는 동안 이 십계명을 계속해서 읽는 가운데 십계명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에 남기를 원하고, 이 십계명이 우리의 삶의 기준, 표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이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십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왜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과 비교할 만큼 이 십계명을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이냐? 십계명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만 주신 게 아닙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십계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18절부터 그 후로 23장까지 계속 보시면 율법이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걸 세어봤더니 무려 70가지의 율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율법의 핵심이 십계명입니다. 그 모든 율법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지닌 것이 십계명이라는. 십계명은 보통 세 가지로 율법은 보통 세 가지 정도로 구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일반적인 법, 두 번째가 종교적인 법, 세 번째가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고 포함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요약이요 핵심이다.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이 중요한 것은 그 이름만 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을 담은 궤를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법궤 혹은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왜 법궤겠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십계명이에요. 언약궤라고 왜 부르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은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은 법의 핵심이요 언약의 핵심입니다. 십계명을 기록한 책을 무슨 책이라고 기록합니까? 열왕기 하나, 역대하에 보면 율법책이라고 합니다. 율법책. 왜냐하면 율법책이라고 하고 언약책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책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 구약에서는 이 토라라고 하는 책이죠. 그 중에서 특별히 십계명은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이 하나님의 계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최고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십계명은 모든 율법 가운데 핵심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율법 가운데 핵심이 십계명이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신 후에 여러 가지 율법을 주셨지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십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삶의 기준을 제시한 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아는 것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나?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기준과 방향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책으로 기록한, 글로 기록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이 꼭 배워야 할 소중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십계명의 중요성은 예수님이 증명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신약시대에 이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자주 언급하시고 또한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주님은 산상보훈을 가르치실 때 십계명의 내용을 굉장히 많이 언급하십니다. 우리가 산상보훈 배울 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는 것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인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없애러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완전하게 만들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게 된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예수님은 한 번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핵심인 이 십계명을 주님은 자주 언급하셨고 또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십니다. 주님은 율법의 계명들에 대해서 지킬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강조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르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찌하여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하면서 이 계명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계명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 계명이 예수님의 뜻과도 일치한다는 말이고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십계명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이죠. 한 번은 어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율법에 적어도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하는데 그 명령 중에 어느 명령이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근거하여 이 모든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기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요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그대로 유효하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십계명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셨다면 우리에게도 소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 신약 성경을 보면 지금도 여전히 십계명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은 지나간 성경이 아니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약 성경도 여전히 소중한 것은 이 구약의 내용 중 특별히 이 율법의 내용을 신약 성경에서 그대로 인용하거나 그대로 강조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1계명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는 이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요. 우리의 섬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계명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곧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2계명입니다.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는 계명이죠. 그 계명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까? 하늘이나 땅으로나 아무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맹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언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유익을 위해, 내 목적을 위해,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이름을 아무 때나 붙이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부로 일컫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일을,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날로 그렇게 재해석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거의 계명 그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언급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서에서는 이 계명을 가늠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살인과 간음, 이런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그래서 음행을, 간음을 피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도둑질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하고 그것을 또 신약 성경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골로새 3장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올해 우리가 목표로 두는 새 사람을 입고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는 것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포함된다는 것.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계명은 에베소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탐내는 마음을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이 10계명의 내용을 여러 군데서 언급하고 또 이것이 옳다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말이기는 하지만 율법 자체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율법 가운데서도 지금은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는 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식법 같은 거, 문둥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든지,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든지, 물론 의식에 관한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법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폐기된 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식법조차도 사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 안에 보여주는 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참된 정신을 기억하고 잘 살려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냥 은혜 받아, 그냥
내 삶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붙잡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이며 내게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 율법의 말씀을 배우면서 귀 기울여 묻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로 십계명을 왜 꼭 배워야 됩니까? 무엇보다 십계명은 복음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쩌면 십계명에서 출발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물으면 기독교가 어떤 종교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종교다.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종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교회, 기독교에는 그런 면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잘못을 무조건 덮어주는 것? 맹목적으로 사랑하는 것? 혹은 인간의 어떤 정에 의해 움직이는 사랑을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따르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의로운 자를 복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의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종교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방송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십계명과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대표성을 가지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문제는 뭐냐? 이 율법의 기준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예요.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율법에 의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로마서 3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율법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롭게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대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금 내 마음과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올 때 구원을 받잖아요. 따라서 복음은 그 출발이 율법으로부터 특히 십계명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계명 앞에 내 삶을 비추면서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의 효용이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십계명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계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까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십계명에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십계명을 꼭 배워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십계명이 4,000년이나 지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십계명이 그 당시 환경과 상황과 문화 속에서 만들어진 법인데 지금 우리의 변화된 문화와 상황 속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지, 놀랍게도 이 십계명의 말씀은 지금도, 아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왜 꼭 배워야 할까요?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율법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핵심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한 십계명에 대하여 가르치셨기 때문에. 네 번째로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 십계명의 정신을 여전히 그대로 반영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 무엇보다도 십계명은 복음의 출발점이다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방송 여러분, 지금부터 계속해서 십계명을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 계명을 우리가 다 읽고 받아들일 때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계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